자, 오늘은 창세기 39장. 창세기 안 쓸게요. 이제 창세기인 거 다 아니까. 39장. 창세기 39장은 드디어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요셉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가 이제 39장에 나옵니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통한 자.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유혹. 세 번째는 감옥. 이게 39장의 주제입니다. 39장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형통한 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형통한 자, 만사가 다 잘 된다는 거죠. 형통하십시오 하면 어때요?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39장에 나온 이 형통한 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다 그대로 적용되길 바라고 예배가 끝난 뒤에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 형통한 자 괜히 기도했다. 이렇게 안 되게 영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이 형통한 자에 관한 영적인 원리.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춰주는 그 영적인 원리대로 살게 되면 우리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이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형통한 자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요셉의 신분은 드디어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형통한 자예요. 문자적으로는. 근데 그 출발이 뭐냐면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라고 하는 신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종이라는 신분. 왕이 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분이 종. 자, 왕은 권력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는,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형통한 일을 할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노예가, 종이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되는가 라고 하는 비밀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를. 형통한 자 하면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갖게 되고 재물이 많아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자는 무언가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무언가 거대한 능력이 생기는 것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부터 깨시는 겁니다. 아니다. 형통한 자는 네가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다. 네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되는 거 아니다. 이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권력이 만드는 거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절부터 이제 이 드라마틱한 것이 5절까지 계속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네. 이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딱 하자마자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신분은 뭐였죠? 종이었죠. 이 종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동행.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입니다.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면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일단 기억하실 것은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느냐? 선택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는데 내가 선택할 때 요셉은 왕이 아니었다. 내가 선택할 때 요셉은 능한 자가 아니었다. 내가 선택할 때 요셉은 노예였다. 종이었다. 억울한 자였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다.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누구랑? 종과 함께. 종과 함께 하셨다. 이건 뭘 보여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죠. 이게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형통한 자가 될 수 없었죠. 이거예요. 이게 1번, 요게 2번, 요게 조건, 요게 결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세요. 종이었는데 요 종이었을 때 상황이 어디냐면 주인이에요. 주인이 당연히 있겠죠?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주인의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머물렀는데 주인의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3절부터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종으로서 주인의 집에 있었는데 주인이 보니까 보고 보았더라 해요. 그 유명한 이게.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하브루탄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보며 보았더라. 너무 유명한 거예요. 주인이 보고 보았습니다.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누가? 주인이. 하나님의 선택은 저 하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선택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요셉과 동행할 거다. 그랬더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즉 형통케 하시는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십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냐? 주인이 봤어요. 주인이 본 건 형통케 하는 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본 거예요. 뭘 봤다고요? 동행하시는 걸 보고 이걸 보니까 이것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내 삶의 모든 것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가? 내가 이건 세상 일, 이건 하나님 일, 이건 개인적인 일, 이건 공적인 일, 이건 말씀대로 살고 이건 풍습대로 살고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삶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가? 진리가 결정하는가? 성령님이 결정하는가? 아니면 나의 기호, 나의 형편, 처지를 따라 사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본 건 뭐냐면 요셉이 스스로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걸 본 거예요. 이 주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겠습니까? 당연히 못 봤죠. 근데 이 주인이 본 건 요셉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판단한 걸 본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종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게 종속돼서 살아가고 있구나. 요셉이 움직이는 건 요셉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신께서 요셉을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니 저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구나.
자기 고집대로 자기 지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이 모든 것이 잘 되는구나. 매여져 있던 것들이 풀리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볼 때 조금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게 기능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건 뭐냐면 그 형통함이에요. 종이었다니까요. 박사학위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형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머리 똑똑했지만 철부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나는 옳다고 생각했고 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변했어요. 종이 되고 억울한 일 가운데 고통과 시련 가운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 하나님이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게 뭔가 따라해 봅시다.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 의지하게 되었다. 100%요.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땅의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 겁니다. 그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야 우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야 이렇게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겁니다. 너무 멋진 거죠. 3절까지가 너무 멋져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됩니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자, 간 김에 그랬더니 주인에게 뭘 입습니까?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뭔가요?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받은 겁니다. 그게 뭐냐? 가정 총무. 우리 표현으로는 신학의 표현으로는 청지기가 된 거예요. 노예였지만 나이가 17살밖에 안 됐잖아요. 17살 손 들어봐요. 만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다미가 우리 교회 재직 총무가 된 거예요. 다미가 재정부장이 돼가지고 도장 찍고 막 입출금 다 하고 이게 그럼 여러분은 그 다미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 총무야 재직 총무야 순종심이 나올까요? 다미가 어떤 판단하면 대단해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오늘부터 걱정이 될까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요셉이 17살짜리가 뭐 우리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 뭐 경호실장 정도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걸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럼 그 집안에는 노예가 나이가 든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없을 때는 요셉이 거의 주인인 거죠. 요셉의 말 한마디가 나머지 노예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주인이 종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역사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라고 합니까? 요셉을 위해서. 주인의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누구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언제부터?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는 그 순간부터. 요셉을 보고 이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10원도 안 생기는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새가 잘 돼요. 그럼 어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 이득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에 처음 등장한 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 주인의 집이 잘 된다고 해서 요셉에게 10원도 안 생겼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으신 거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기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2분간 이야기 나눠봅시다. 이 형통케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요게 어떤지. 요- 그리고 주변에 혼자 있으신 분들은 좀 끼워주세요. 네, 앞뒤에 좀 같이 끼워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39장에서 시작된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창세기 50장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이렇게 형통케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그 눈이 복되도다. 이게요. 이제 기도할 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기도할 때 첫 번째 1순위가 요셉이에요. 우리 아들을 요셉과 같은 일꾼으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사무엘과 같은, 3번이 다윗이에요. 거의 요셉, 사무엘, 다윗. 이게 부모님들이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중에 1등은 단연코 요셉입니다. 또 시험 때만 되면 요셉 이야기가 엄청 어마어마해요. 시험 때가 요셉, 다니엘 뭐 난리도 아니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자기가 얻어지는 이익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신분의 변화도 없다는 거죠. 이 위에서 모든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저기 우리는 안 보이는 저 끝을 보면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죠. 자,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다 손에 맡겼어요. 자기 먹는 음식에 간섭하지 않았다. 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건 이제 7절을 위한 복선이죠. 사건이 생겨요. 예, 요셉은 용모가 미치도록 거시기 했다. 딱 이렇게 되면 7절 사건이 없었을 텐데 하필이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어떻게 걱정돼? 본인 인생을 보면. 아. 자, 7절부터 드디어 뭐가 시작됩니까? 유혹이 시작됩니다.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동침을 청해요.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동침을 딱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다고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요게 권력자들이 이제 로마 시대까지 이런 정서들이 쭉 이어져 가요. 자세한 얘기는 성인들만 있을 때. 어쨌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크게 흠되지 않는 일이에요.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자, 안 됩니다! 라고 딱 얘기하죠? 딱 거절해요. 거절의 이유가 이제 9절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악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라고 해요. 내가 이 죄악을 어떻게 행할까요? 하나님께. 주인께라고 하질 않아요. 누구한테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뭐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짜장면을 먹어야 되냐 짬뽕을 먹어야 되냐 할 때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기준이. 예를 들면 아니 목사님 그런 어칙이 어디 있어요? 뭐 일례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짬뽕을 먹고서 혹은 짜장면을 먹고서 이런 거 할 때 어떤 걸 먹어야 되지? 평상시는 안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요 사역이라고 하는 게 딱 들어올 수 있어요. 뭐가요? 사역. 평상시라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돈 주고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먹겠죠. 근데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음식을 대접한다고 그래요. 저분은 연봉이 1억이고 여기는 연봉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누군가랑 같이 먹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저 사람이 먹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먹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면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 먹냐, 짬뽕 먹냐, 뭐 이 탕수육 먹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먹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복음이 저에게 들어갈까? 이런 거를 뭐 하는 겁니까? 고려하고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그것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단순히 나의 기호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상황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보세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죠. 날마다. 그리고 또 이래요. 처음 봤어. 날마다는 처음 봤어.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처음 봤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매일. 이게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매일 그랬어요. 매일. 아주 매일. 그러니까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듣지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피해 다닌 거죠. 따라해 봅시다. 죄는 죄는 우리를 쫓아다닌다. 쫓아다닌다. 매일. 특히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죄가요. 아주 매일 쫓아와요. 매일 징그럽게 쫓아와요. 죄와 함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망 다니시길 바랍니다. 죄를 옆에다 두고서 난 견딜 수 이러지 마시고 도망 다니세요.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근데 들어가니 마침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혼자야 혼자였어요. 그랬더니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이제 드디어 이제 옷을 잡고 늘어지는 거죠. 동침하자. 그랬더니 도망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몸만 빠져나간 거죠.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돼? 여자가요.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고 겁탈하려고 했던 애가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4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억울함을 만드는 거죠.
억울함을 만드는 거예요. 모함을 통해서 억울함을 만들어요. 반대로 뒤집어서. 이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우린 세상 살아가면서요, 정직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형통케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자고요. 15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아마 집안 사람들도 대충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티가 안 나겠어요? 매일 그랬대는데. 16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먼저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얘 잡아 족칠 테니까 니들 잘 판단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인 돌아오기 전에 단도리 한 거죠. 상황 이해되시죠? 주인이 왔는데, 주인님 우리가 봤는데요, 요셉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고요, 주인 마님이 날마다 유혹했어요, 우리가 봤어요, 이따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요, 치밀해요. 거짓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능통해요. 그러니까 재판도 똑같아요. 누가 이기냐?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이겨요. 돈 쓰고 막 권력 쓰고 해서. 뭐 말 많은 사람 다 알잖아요. 유전, 돈이 있으면 무죄. 무전, 돈이 없으면 유죄. 이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억울한 일 많아요, 안 많아요?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며느리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우린 다 억울해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억울하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억울해요. 다. 남편은요, 남편대로 억울하고, 아내는요, 아내대로 억울해요. 세상 사람은 다 억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자, 왔어요.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너를 희롱하려고 들어왔다는, 설폭하려고 들어왔다 그놈이, 겁도 없이. 18절.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랬더니 이 옷 놓고 얘가 도망을 갔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요, 그 다음 사람들한테도 본보기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 하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해돼요? 너희들은 내가 생명을 갖고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이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겨야 됩니다. 견뎌야 합니다.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노함. 누가? 주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자, 요때의 정상적인 상황은 어떻게,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는요, 사형입니다. 바로 사형. 그런데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런데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으로 보냅니다.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미심쩍었다. 요셉은 그럴 애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그냥 두면 주인 체면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 이 감옥이 보디발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만 가는 감옥이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억울한 일이에요. 야, 왕의 죄수만 갇히는 감옥에 갇혔으니 나는 죄수가 좋다, 이럴 사람은 없죠. 억울하잖아요. 누명을 썼는데.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떨어지고 다시 또 떨어지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보세요. 이제 감옥에 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동행하셔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여기다가 보태기.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대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저쪽 상황보다 더 베푸신 거예요. 요셉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저쪽에는 주인이 있었는데 여긴 누가 있어요? 간수장이 있네요. 여기서 또다시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하셔요. 22절.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폭행범으로, 그것도 경호실장 와이프를 성폭행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딱 일단 들어가면 줄바닥부터 맞고, 넌 죄도 진짜 더러운 죄다 이놈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되죠, 상황이? 그런데 그 아주 더러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 성경은 첫 번째 기록하는 게 줄받다 맞았다 이런 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뭘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그 감옥에도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를 더하셨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사랑을 받게 했다. 은혜를 받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요셉의 억울함을 강조합니까? 아니죠. 뭘 강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인생의 억울함, 실패, 고통, 절망이 있고요. 이쪽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떤 걸 강조하고 살아야 될까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그 사람은 이 상판을 보니까 뭘 강조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집사님,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억울해 죽겠어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 얘기 좀 들어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뭐가 어떤 음성이 나오든가요? 지금 성경은 요셉이 정말 억울한데 요셉이 하나님께 향해서 억울해, 억울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이런 장면을 기록해 놓질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든 그 순간마다 기록된 건 딱 하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야. 그럼 간수장은 이 시위 대장에게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간수장 그 집에 이게 있었어요. 감옥이 보디발 집에 감옥이 있었다고요. 간수장이 평상시에 얘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보고 들었어요. 그 소문을 익히 듣고 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봤다? 느낀 거죠.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여러분이 어떤 잘못 저질렀을 때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요. 이 자식 이거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거. 아, 참, 또 왔네, 그래. 넌 뭐냐, 정체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는 뭡니까?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이 집사님이 이럴 분이 아닌데. 이렇게 갑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러니까 이게요,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23절은 더 놀랍습니다.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에게 간수장은 모든 걸 맡긴 거예요. 이 감옥은 왕의 감옥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뒤에 말씀에서 볼지만 고위 관리들만 오잖아요. 소위 말하면 정치범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서 나가든가 아니면 다시 권력을 회복해서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가 권력을 얻든가. 그럼 간수장은 그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잘 대해야 돼요. 죽을 놈들한테는 죽게 대해줘야 되고, 살 사람들에게는 사는 것에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면요, 같이 찍히는 수가 있어요. 저놈이 내통한 것이 아니냐. 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모질게도 안 되고 너무 잘해줘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이야기는, 성폭행범에게 맡겼다는 얘기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생명을 맡긴 거랑 똑같거든요. 그 중에 누가 하나가 권력을 회복했는데
간수장 그놈이나 감옥에 있을 때 나 신경도 안 쓰고 성폭행범 통해 가지고 나를 관리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이 나는 거죠. 근데 간수장은 판단할 때 어떤 판단이 들었냐면, 요셉이 관리하는 것이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나에게 더 유익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맞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겁니다.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판단해 버릇하니까 이제 정치인들을 다루는데도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민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얼굴 딱 보고 한마디 한번 해줘요. 진심을 다해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 범사에. 아니, 감옥에서 무슨 형통할 일이 있겠어요? 이게 보통 감옥이 아니라고요. 정치범들이에요. 국무총리도 와 있고, 국회의원도 와 있고, 국방부 장관도 와 있고, 비서실장도 와 있고. 죄수인데 죄수예요? 죄수인데 죄수가 아닌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거기 5만 가지 일이 다 있잖아요. 그걸 누가 조종합니까, 이제? 요셉이 다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분쟁이 없도록, 분란이 없도록, 원망이 없도록 다 관리를 해요.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 노예가,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쓴 이 아이가 이걸 다 감당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위대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어떠한가? 우리는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억울함에 집중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가?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통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억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비중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그냥 새싹들, 우리 새싹들이 요셉과 같은 꿈을 꾸고 요셉과 같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때때로 억울한 일이 닥쳐도 굴복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하늘과 땅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외치고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